우물성공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 이렇게 인도네시아 CMS 안에 있는 한 파트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잠깐 나눴고요. 오늘은 그럼 바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처럼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지를 회개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우상들을 좀 태워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 가운데 있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며 통해 나와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멘, 오멘. 주님, 오멘, 오멘, 오멘. 은혜로우신 예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우물 예배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교동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도 엎드려지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리신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참여의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가 단순한 행위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건축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충족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한 주 한 주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와 습관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7절 말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솥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나를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되게 힘들으시게 지내셨다고 나눠주셔서 예, 저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고 예, 힘드셨죠? 예, 그래서 또 주일날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저희가 바라는 삶이고 저희가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늘도 평안하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할 때 네, 오늘도 평안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그런 삶을 꿈꾸고 사는 게 저희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뭘까? 진짜 과연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러니까 찾는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단순하게 평안한 거에 대해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에라고 있다면 그걸로 끝나겠죠. 평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황이 좋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10장 첫 번째 보면요, 두 명의 사사가 나와요. 둘라와 야일입니다. 둘라는요 23년 동안 그와 함께 있고요, 그 후에 야일은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누가 외부에 침입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두 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한 4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43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평안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고 좋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꼭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4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그들은 4절에 보니까요, 사사의 아들이 30명이에요. 저는 될 것도 아니에요. 사사의 아들이 30명이고요, 나귀가 30마리, 그리고 그들이 관리하는 성읍이 30개 성읍이 됐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마 한 아내가 30명을 낳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내도 많았겠죠. 그럼 사사들의 얼마나 부와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타락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평안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더 축적하는 데 집중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나귀는요 지금 현재 자동차와 같아요. 30명의 아들에게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나귀를 줬다는 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굉장한 부자죠.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갖고 있던 그 사사의 43년이라는 시대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모든 부와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 43년 시간에 후에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왜 과연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43년 동안 외부의 침입도 없었고요, 43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들은 더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평안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요 온전히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가 쓰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작 평안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인 건 더 큰 부, 더 많은 것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다속과 아랍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섬기기를 버렸다. 4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외부의 침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7개 신이에요. 굉장합니다.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의 신을 이해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부가 있었고 그들을 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진해서 그 주변의 국에 멀리까지 가서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신들을 다 끌어다서.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설상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돈 앞에서 우리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건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의 시작이 욕심에서부터,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의 주변에 있는 신들은 그들을 축복할 만한, 이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신이 있대. 그 신도 있고, 더 큰 게 있대. 더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낳고 죄가 장승하여 사망을 낳는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왜 평안한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끊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무슨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지 못하는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우리 남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론 내 학식, 때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욕심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블레셋과 암몬과 7개의 그 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끈끈하게 의지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의 가지고 있던 그 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억압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억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부수고 완전 없애버린다, 부셔버리고 아예 디스토리, 아예 파괴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은 뭐냐면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로 인하여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이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보이죠. 그래서 뭐든지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의지하여 나가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블레셋 그룹에게 엄청나게 집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법궤라고 하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어진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행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건 예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게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뭐냐면 사역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면 무조건 기뻐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시겠지. 찬양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시겠지. 사역자가 갖고 있던 제가 안에 갖고 있던 그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저 없어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헌금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 헌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 왜? 내가 예배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그것이 우상에 대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는가?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내가 수많은 질문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사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데 우리는 모양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 하나님과 사랑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한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참 어렸을 때 나랑 하나님이 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랑 나랑 친하지 않을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했었고 하나님 이건 뭔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힘듭니다. 이게 뭘까요? 그랬을 때 오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커넥션이 점점점 작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번 주에 이제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우상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어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대상과 내가 왜 찬양하고 내가 왜 말씀을 보고 내가 왜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들에게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되지. 그러나 그 평안이 왔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단순한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오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로 하여금 억압을 받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똑같이 부르짖었죠.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 게 좀 달라요. 예전에는요 부르짖기만 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힘들죠? 그들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벌 받는지 알았어요. 왜? 내가 바알을 섬겨서 이 범죄 가운데 왔습니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15절 그 뒷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소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하세요. 그러나 오늘만 구원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같은데 아니요. 그들의 목적은요, 그 상황만 모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저 잘못했거든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만,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아직 회개는 했으나 회개의 모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자 16절에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강했다. 그들은 회개는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네들 구원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그제서야 이방 신들의 상들을 제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행동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지.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 거 제가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죄인데 하면서도 그냥 죄를 묵인할 때가 우리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맞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이런 게 어려움이 왔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것만 오늘만 넘겨주세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셔서 오늘만 넘겨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행동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요, 아빠에게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주십시오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있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귀한 조건과 평안함과 세상에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이 바뀐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부가 많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도록 더 부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학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현재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이 있어서 그 삶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것 때문에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솔직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벼러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다가 혼나지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걸 알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 향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안락함과
기쁨과 어떠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만 집중하기를 원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